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시의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 압살롬이 그 왕위를 창탈하였고 다윗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일은 모를 일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였고 1절의 고백대로 그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았는지 그를 치는 자가 많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과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고 사랑했던 아들의 배반을 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자로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다윗이 과거 압살롬이 배 다른 형 암논을 죽였을 때에 그의 잘못을 따끔히 바로잡아 주지 못했던 다윗의 실수가 낳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비의 자리까지 탐할 줄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저 다윗은 성급히 왕궁을 빠져나오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면서 낙심된 마음으로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방의 대적들과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모욕을 주는 말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그러나 여호와여, 그의 눈앞에 많은 대적이 있고 사방에 저주의 말이 쏟아져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같이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고 땅을 치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3절에도요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세 번의 탄식으로 부르짖는 다윗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라는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여는 바로 구원을 위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으로 말씀의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되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다윗에게 밀려온 절망적 상황에서의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 앞에 숨겨진 선언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현재의 상황을 능히 바꾸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다윗에게는 도무지 그 많은 대적을 받아낼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대적을 막아주실 방패가 되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들로부터 세상의 영광을 찬탈당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영광이 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떨구었던 머리를 높이 들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비로소 그가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왔던 지난 밤에 그가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제 그 은혜로서 아침에 깨어보니 과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밤을 맞아 잠을 청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고 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를 에워싸던 모든 두려움까지 탈탈 털어내며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수가 1000만이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제 나를 모두 해하려 한다 해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지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확신에 찬 고백인가요? 이같이 시편 3편은 지난 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드리는 아침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밤중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항시 고난과 환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잠을 도무지 이루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권고하시리라. 주께서 돌봐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밤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며 담대히 오늘 새날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매일의 하루를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자기의 영혼이 깨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는 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하루의 삶의 구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요, 그는 아직 그날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 믿음으로 될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완료형 시제로 사용하면서 이미 모든 악들을 물리쳤음을 확신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대단한 믿음의 간구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에 만날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지 악인들이 너무 많고 그들의 힘이 너무 세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바로 인생의 구원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애당초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곧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대로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의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이 아침을 맞이할 그때에 함께 주님을 깨우며 주님 일어나소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확신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기도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여 영적인 침체에 이르지 않도록 도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위급하든지 나아지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오니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